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월이 한 주 남았죠? 예, 정말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갑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얼굴을 못 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곳,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상태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요, 누군가 예수님을 선포하면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듣는 거예요.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성령의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에서 발견 못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볼 때 다 알곡처럼 보여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주인이 제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 그 밭과 같아. 주인이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가보니까 싹이 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서 다 베어버릴까요? 아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를 베다가 알곡도 다칠까 염려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베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요, 즉 이 세상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하여 성도들 앞에 세례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그냥 출입할 수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졌을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실은 이 확신이라는 거 인생을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논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요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확률이 2배 더 높다. 어떤 확률? 성공할 확률. 확신이 있으면요,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 더 높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확신이 있으면요,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확신이 있으면 삶의 승패도 확신으로 결정날 때가 많다.
꽤 오래전에 우리 비트코인, 전자화폐가 딱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맨날 신용카드를 쓰기는 했지만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잘 몰랐죠. 컴퓨터에서 채굴한다 그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전자화폐가 앞으로 큰 돈이 될 것이다, 주식 투자하듯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겠구나. 제가 여러분 투자를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저들은 확신이 있어서 남들이 주저주저 할 때 이거다, 그리고 투자한 결과 돈을 잃은 사람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성경은요,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는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인지 확고부동한 성경의 약속인지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언제 주어지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확신은 언제 주어집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 이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정적 칭의,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선고를 내리는 칭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살아갈 때 죄도 짓고 허물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법정적으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칭의가 있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의롭다 함의 기준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선행적인 삶이나 의로움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지 않을까?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라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이야. 그 이후로 율법을 지켜야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의 사역이신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어야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정적 칭의, 더 의롭구나. 자,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과 함께 확신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영생과 심판은 현재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말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지. 가봤냐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 주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길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인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영생과 심판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 구절 말씀 속에는요, 영생과 심판은 결코 예수님은 가정법이나 그것을 미래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현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생도 현재요, 심판도 현재다. 구원과 심판은 현재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나는 구원이구나, 나는 심판이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과 심판은요, 현재적이에요. 지금 받았느냐, 지금 못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함께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언제 받습니까? 확신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신학에 여러분, 신학이 자꾸 발전하면서 이 신학이 인본주의라든지 이성주의로 자꾸 나가요. 성경과 신본주의와 믿음으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신학은 점점 이성을 쫓아갑니다. 새 관점 학파라는 사조가 등장했어요. 이 새 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칭의가 있는데 어떤 칭의냐면 유보적 칭의입니다. 유보적 칭의. 자, 이 유보적 칭의는 뭐냐? 봐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해 주셨지 않느냐? 이것은 1차적 칭의다. 우리는 그 칭의를 받고 이후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칭의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다음에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 하나님은 2차 칭의의 심판을 할 거다. 그때 통과된 사람은 구원이고 그때 탈락된 사람은 심판이다, 멸망이다. 여러분, 1차 칭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보시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할지 지옥 가게 할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보적 칭의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고 이미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는 신학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보시고 그 통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유보적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짓된 사상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자, 처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보적 칭언은 그래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2차 칭의의 그 앞에 우리의 구원은 탈락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들으면요, 갈라디아 교회보다도 더 저주할 거예요. 더 저주할 거예요. 왜냐?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아주 고도로 하나님의 구원을요, 마치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으면요, 현재적으로 우리는 영생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지금 나는 가질 수 있어요. 유보적 칭의,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해 주셔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원받고 현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확신의 근거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자, 크게 확신을 가질 때 두 가지 관점으로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나로부터. 두 번째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갖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 가운데 불거져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1600년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에게는 이성, 감성,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과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인간이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관건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자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놓여있느냐. 쉬운 예를 들면 손바닥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를 치려고 그래요. 이 손바닥에 아무리 허공에 박수를 치려 해도 소리가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다.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하여 뭐 한다?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 소리가 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거부하고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면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한번 쳐봤는데 정말 우리가 들으면 그럴듯한 이론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되 오늘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단이다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실은 인간의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 그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다고 했지만 조금 여지가 남겨져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성이 회방을 받고 있을 뿐이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리면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기도 한다. 여러분 성경은 딱 이렇게 못 박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발로 뻥 걷어차면 그 죽은 사람이 아이고 왔냐고 반응합니까? 전혀 반응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이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의지하는 긍정적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도 우리는 들릴 뿐이지 그것을 내가 붙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오직 구원을 주실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그래 나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던 경험이 있지 그거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것을 따라서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볼 수도 없고 2000년 전에 만난 적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건 나의 선택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모든 것도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외부에서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입니다.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버림받을 자. 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셔서 다 예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게 하실 거다. 나는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을 거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일에 구원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 자, 또 말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나의 의지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예정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어떨 때는 성령에 충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덤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성도인가 할 정도로 믿음이 뚝 떨어져서, 믿음이 뚝 떨어지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순간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바뀔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형편과 의지와 선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고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셨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성경의 약속이야.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어.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의지를 발현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장차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몰라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끌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개혁신학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어떤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미니우스자들은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 봐라, 교회 안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선택했고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 알곡 같아요. 다 알곡 같아요. 자기 자신도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알곡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었어요. 대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으로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냈고 자기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음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믿어짐부터 시작해서 믿어지고 나니까 나는 그냥 이 시대 잠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장에 6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자 28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등장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유능한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지금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가봐야 됩니다. 1차로 칭의를 받고 그때 2차로 칭의를 받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지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누구보다 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확신이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